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안식일의 행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회당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뜻을 따라 바로 그곳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가 바로 그곳 회당에도 있었기 때문이셨습니다. 회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고 그곳에서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으로 들어오는 예수와 또 제자들을 보자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할 좋은 기회라 여기고 유도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죄인과 의인으로 만들 수 있었던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율법으로 올가맬 수 있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침 손이 오그라들어 한쪽 손을 쓸 수 없었던 불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치도록 자극을 하며 물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사람들은 손 마른 자가 병을 치유받기를 원해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께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날 그것도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 예수가 본인이 하는 말과 다르게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얻기 위해 예수를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소문대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병을 고쳐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기를 기다리며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의도를 모르지 아니하셨으나 비유의 말씀으로 저들의 답을 대신하셨고 또 직접 손마른 자의 병도 드러내어 고쳐주셨습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명같이 여기고 있다는 율법에 대하여 과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에서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목축을 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양은 너무도 중요한 가축인데 만약에 그러한 양을 딱 한 마리를 가지고 있던 자가 자신의 양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 양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고 마치 자신의 자식과 같아서 밤중에도 다른 맹수에게 잡히지 않도록 자기의 방에서 함께 자기도 할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저할 것도 없이 마땅히 건져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당연히 해왔던 일이었고 또 그러한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해도 마땅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낼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안식일날 일을 하는 문제로 정죄하려 질문을 던져놓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저들은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양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변명을 하자면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그 변명을 인정해 줄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없었기에 그동안은 상황에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사회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율법의 예외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침묵이 최선의 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옛날에 걸프 전쟁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수염을 깎지 못해요. 그런데 이라크에서 화학전으로 미사일을 쏘면 급하게 방독면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염이 많은 사람한테는 방독면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다라고 하면서 털을 깎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깎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로 만들어지는 율법들이 무수하게 많아집니다. 왜? 상황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것들을 랍비들이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인정하고 율법의 예외 조항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 함께 보여야 되는 율법의 예외 조항인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날 양을 구하는 문제도 바로 그런 것과 다를 바 없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유대인 스스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어 알게 하신 후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이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참다운 율법의 실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자를 직접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셨다면 자신의 의도대로 율법을 범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질문을 했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자기들에게도 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고 또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정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율법의 중심부인 회당에서 보란듯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심각한 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명분상 어찌할 수 없었기에 속으로 이를 갈 뿐이었습니다. 속만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실질적으로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본격적으로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이제 완전한 살인의 감정까지 들게 되었고 드디어 저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의 전당인 회당에서 당당하게 병을 고치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투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길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시비를 걸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드러내려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교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다툼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볼 눈은 없었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저들과 서로 다투며 자신을 주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집중하실 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저들이 의롭다 여기는 자들 속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는 세찬 바람에 너무 시달려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부러지기 직전에 상처난 갈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대로서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필요성을 다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한 갈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러지기 직전이에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갈대로서 쓸모가 없는 갈대이지만 그러한 상한 갈대는 일반적으로 깨끗한 갈대를 위해서는 꺾어버리는 것이 상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대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도 보자면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기름이 다 타서 더 이상 태울 기름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 지나면 기름 대신 심지가 타서 오히려 연기만 가득하게 될 것이기에 완전히 꺼지기 전에 먼저 불을 끄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해지지 않거든요. 다 꺼진 거나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꺼져가는 심지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대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 볼 때는 가치 기준으로서는 완전히 제로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보존하여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안 꺾어지려면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다시 새 갈대로 만들어 주시거나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심판에 이길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만 마침내 심판의 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이미 모든 가치를 상실한 죽은 자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에요. 자기는 기름이 많아서 활활 타고 있어요. 상한 갈대가 아니에요. 지금 건강한 갈대처럼 보여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나은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들은 결국 때가 되면 불이 꺼질 것이고 때가 되면 그것도 갈대로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것은 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 가치로는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에서는 이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자, 하나님의 비밀은 더 많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는 다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볼 때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것입니다. 더 많이 있어 보이는 것, 더 힘세 보이고 더 새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낙심될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망의 근원되는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그대로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들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침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하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힘이 오늘도 능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능히 주께서 주시는 삶을 이겨내며 감당하며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